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태초의 TV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동네 아저씨 보다 못한 성경 독해력 4강 2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세계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세계의 하늘? 과연 이게 무엇인가? 오늘은 이 세계의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부분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뜰과 그리고 두 종류의 성소, 즉 더럽혀지는 성소와 더럽혀지지 않는 성소,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성소가 완성된다, 이러한 3단계 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성소와 지성소와의 관계성은 레위기 16장이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레위기 16장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관련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해놓고, 그리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관련해서 셋째 하늘을 이 낙원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은 곧 뭐다? 또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결말, 즉 완성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뜰의 역사와 성소의 역사와 지성소의 역사와 좀 비슷하다, 그죠? 이것도 또한 성경에서 이 3단계 기법이 이 뜰과 성소,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두고 또 3단계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뜰과 성소의 역사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이 관계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하늘이라는 3단계 기법과 그리고 장막이라는 3단계 기법이 같다라면 이 둘째 하늘도 또한 더럽혀지는 둘째 하늘이 있고 그리고 더럽히지 못할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증명이 돼야 같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이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늘, 이 첫째부터 셋째 하늘에 관련해서 계시록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부터 셋째 하늘까지는 이 계시록 독해의 핵심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하늘을 얘기하지 않는 계시록 해석은 어떤 것과 같냐면 수학을 하는데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모르고 수학을 설명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하늘은 계시록 독해의 핵심 초석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계시록 얘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늘, 땅,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록의 모든 배경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배경을 두고 거기에서 출현진들과 그리고 그 세력들 간의 전쟁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 대 하늘, 하늘 대 땅과 바다, 그리고 땅과 바다의 전쟁 서사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말이 뭐냐? 바다는 없어지고 하늘과 땅만 남는 결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없는 하늘과 땅만 있는 세계, 이러한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게 사망이 없고 영생을 이루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다가 없는 세계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완성된 세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바다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구약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 아주 더러운 존재, 흉물스러운 존재, 그리고 용이 초소로 삼고 있는 곳. 성경은 바다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옛날 고대 때는 바다가 엄청나게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중해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과연 그 고대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 바다를 더러운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바다도 또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전쟁 서사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요한의 개인적 체험을 서술하고 있고, 계시록 6장부터 21장 7절쯤까지는 전체 사건 흐름의 서술 위주로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말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계시록 6장부터 전체 사건 흐름을 서술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6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4가지 색 말탄자의 출현의 역사로 인해서 흉년과 사망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로 인해서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는 역사를 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첫째 하늘의 무너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첫 하늘은 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사건은 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 사건을 또 요약해보면 2절에 해 돋는 대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것은 해와 달과 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그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 6장 사건에서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라는 표현과 그리고 하늘이 떠나갔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다시 해가 돋는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뭐다? 새로운 하늘의 형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게 바로 둘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떤 거냐? 바로 애굽 땅에서 모세가 나와서 장막을, 즉 하늘의 그림자를 짓는 그 역사. 그래서 뜰의 하늘은 바로의 역사.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모세가 짓는 장막은 또 두 번째 하늘의 역사. 이것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을 완성시켜내는 그 역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계시록 14만 4천을 이루는 역사를 또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역사 완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역사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계시록에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 전부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이 나라와 제사장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계시록도 뭐가 있다? 바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겠다라는 그 약속이 7장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8, 9장 사건에서 우상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반시입니다. 이 반시가 무엇이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가, 네 모퉁이의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그리고 또 그 해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즉 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해하지 않는 역사가 바로 이 고요하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 그 대표 어르신은 이 반시 동안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천지 대표와 그리고 황씨 이 두 어르신이 자기네들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증인이 유시 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니까 그러한 뭐 영업방해나 뭐 이런 거 저런 이유로 해서 구치소에 3일 동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3일 동안 갇혔다가 그리고 다시 나와서 짜장면 집에서 두 사람이 아무 말 않고 한 30분 정도를 짜장면을 드셨대요. 이 반시라는 말이 바로 그 짜장면 먹으면서 30분 동안 조용하게 있었던 거, 이게 반시.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시가 바로 짜장면 먹는 그 30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아주 난감한 그 교리를 얘기를 하셨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기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독해의 문제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고요하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아무도 해하지 않는 역사, 예, 그 역사가 고요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은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한시입니다. 한시. 예, 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한번 뭐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한시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 그 완성되기도 전에, 또 혹은 그 완성되는 것의 한 절반쯤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성경 해석은 일단은 뭐가 문제다? 예, 독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가 무슨 사건이 8, 9장 사건을 통해서 우상이 세워지는 사건, 우상.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 인 치는 역사를 제대로 완성해내기도 전에 아론과 백성들이 무엇을 세워냈습니까? 예, 우상을 세워냈죠. 그런데 계시록도 또한 그 해 돋는데라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완성해내는 그 역사를 고요한 상태에서 이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상이 나타나는 역사를 그 반시쯤에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 9장 사건 우상을 통해서 둘째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혀졌다. 예.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둘째 하늘이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 12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또 둘째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그 출현진들이 나와요. 그 출현진들이 뭐냐? 자,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달,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해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을 보니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용과 머리가 7, 뿔이 7 면류관, 그리고 별 3분의 1, 즉 4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꼬리. 자, 지금 이거 보면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보니까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꼬리가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그렇다면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별 3분의 1이라면 12별의 3분의 1, 그리고 4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별은 어떻게 될까? 자, 신천지에서는 이 12별의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12가지 하나님의 복, 12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의미적 표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2장의 하늘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첫 장막이라고 하는 유씨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대표가 그 시대 때 이 유씨 교단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12장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유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별의 면류관이 바로 이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12가지 하나님의 복,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유씨 교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 12가지 복을 갖다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배도를 했기 때문에 그 12가지 복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웬걸?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4별만 땅에 떨어뜨렸대요. 4별만. 그러면 나머지 8가지 복은요? 나머지 8가지 복은? 그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8가지 복은 이 유씨 교단이 다 가지고 신천지는 4가지 복만 가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또한 완전히 엉터리 해석인 거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8개 별은 과연 무엇일까? 좀 궁금하다, 그죠? 자, 이런 세세한 해석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연진이 바로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도우는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예, 해를 입은 여자가 상고 끝에 낳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럽혀지는 계보, 그리고 여기서는 더럽히는 계보, 그리고 여기는 더럽히지 못할 계보. 이런 식으로 이 계보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가 제가 이때까지 3단계 기법을 설명드려서 더럽히는 계보에 관련된 설명은 처음 나오죠. 이것도 또한 상세하게 더 나누어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더럽혀지는 계보는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반의 역사에서 더럽히는 계보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용의 행적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하늘의 이적을 보니까 용이 있었죠. 그러면 용이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바다에까지 밀려났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 용이 미가엘 사자들과의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지고 땅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하늘에서 쫓겨난 걸 붕괴해서 그 여자를 또 해하려고 해요. 근데 여자의 백성들이 막습니다. 막아내고, 그리고 또 결국엔 이 용이 바다까지 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밀려나고 땅에서 또 바다까지 밀려나는 그 역사를, 그 행적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여자는 하늘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을 갔고 또 땅에 거하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땅으로나 바다로
밀려났다는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대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디에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여자는 땅으로 가고 용은 땅으로 밀려났다가 바다로 가고, 그래서 하늘을 더럽혀지지 않는 계보들이 그 하늘을 탈환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게 계시록 12장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자기네들의 어떤 역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사건이 자기네들이 이루어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교단의 그 본부를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유씨가 신천지 어르신께 맡기고 자기는 떠나야 되는 게, 그게 얼추 그래 그나마 이 계시록 12장과 내용이 비슷한 어떤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쫓겨났죠. 성경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자기 후손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역사를 이어나갈 남자로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역사가 여자가 후손을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자와 그 아이와의 관계성을 봤을 때 신천지 어르신이 겪었던 사생활은 성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용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나서 바다에까지 이르는 역사, 그리고 여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도망가는 역사, 그리고 아이는 하늘에 남아있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흠 있는 둘째 하늘이 흠 없는 둘째 하늘을 낳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흠 있는 둘째 하늘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첫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둘째 하늘을 또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둘째 장막은 또 흠 없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그러한 부분을 또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8, 9장 사건에서 이 관계성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8,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장막과 이 흠 있는 둘째 하늘과 흠 없는 둘째 하늘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관계성을 봤을 때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의 역사가 14만 4천을 이루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린 양의 또 아이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계시록 14장에서 그 시온산이라는 곳에서 14만 4천을 이룬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7장과 14장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해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첫 언약이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이루어지는 새 언약인 거죠. 언약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그죠? 이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계시록 7장과 14장의 관계성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계시록이 뭘까요? 저는 계시록을 봤을 때 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모양과 형상, 그리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모양과 형상, 숫자의 개념이나 여러 가지 이 출연진들의 어떤 표현법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 모양과 형상은 똑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은 수없이 성경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많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연결을 못 시켜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찾아서 그 연결 지점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에서 3개의 하늘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야기는 2개의 하늘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6장 사건에서도 하늘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또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죠?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바다에까지 밀려났던 용이 다시 땅으로 역사를 하는, 땅에 올라오는 역사, 땅을 마음대로 하는 권세를 얻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백마탄자의 역사로 인해서 무정에 갇히는 역사로 나타나죠. 계시록 19장 20장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백마탄자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그 땅을 정화시켜내는 역사를 나타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첫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을 통해서 1000년 동안 그 성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아니,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신천지는 아직까지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천년성이래요. 하지만 계시록은 첫째 부활의 역사를 완성시켜내고 이어가는 역사가 천년성입니다. 자, 이것도 또한 독해의 문제죠. 자기네들이 천년성이고 뭐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우겨버리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첫째 부활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있는 게 천년성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성을 갖다가 이어나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용이 다시 무저갱에서 사단마귀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 백마탄자의 첫째 부활을 통한 천년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더러워지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다가 뭐라고요? 용의 처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새하늘이 이루는 새 땅의 역사는 무엇도 없애버린다고요? 용의 처소인 바다까지도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이 없는 그 영생을 이루는 역사를 완성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은 계시록 20장 11절에 흠없는 둘째 하늘이 실패를 하고 다시 새 하늘이 나타나서 바다도 없애고 사망이 없는 온전한 영생을 이루는 하늘로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흠없는 둘째 하늘은 어린 양이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은 영생이신데 그 예수님이 세운 하늘이 무너졌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대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존재가 추수의 역사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백마탄자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신천지는 이 성구를 가지고 뭐 백마탄자가 예수님이고 백마가 자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왜 다리에 그걸 써? 그래서 계시록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끄는 14만 4천의 역사와
그리고 성전의 역사를 추수와 포도 틀을 밟는 것과 7 대접 재앙과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이루는 이 역사를 예수님 본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계시록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마탄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첫째 부활을 갖다가 맡기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죠. 자기가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성 끝자락에 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 존재가 셋째 하늘 역사 때에 온전하게 낙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셋째 하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의 관계성, 이것이 또 성경에서는 어떤 형태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7장 14만 4천의 역사와 계시록 14장 14만 4천과 왜 다른 역사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초의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